박수 안 해줄까봐 손뼉을 쳐 계속 그러네. 어제 저녁에 우리 또 김태선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고요. 또 어제도 우리 목양부에 수고한 분들이 기도원에 올라오셔서 또 본당에서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또 비가 뿌리는데 저기서부터 우리 교통 안내해 주시고 또 주방에서 음식 준비해 주시고 또 대접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호산네오 대원들이 이렇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보다 어젯밤에 다 늦게 돌아가셨을 텐데 이 새벽에 또 이렇게 오신 또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진짜 손뼉 칠 일입니다. 그죠? 무엇보다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호산나는 이제 조만간 대전, 진주, 또 부산, 양산 이렇게 돌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우리 잘하고 오라고 진짜 손뼉을 한번 쳐주겠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2024년 하반기 우리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읽게 됐는데, 오늘은 잠언 15장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억력이 아주 좋은 분이나 또 유념해서 마음에 담고 있는 분은 이 말씀 작년에 했던 말씀인데 그렇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는 분 계세요? 네, 제가 없을 줄 믿고 작년 1월 달을 우리가 기도 드림의 달로 정해서 우리가 기도했었습니다. 신년 기도회 이후에 3주 동안 우리가 특별 금요 기도회를 했는데, 이제 올해도 1월을 기도 드림의 달로 했었죠. 근데 작년에는 강사님들을 금요일마다 모시는데 그 두 번째 금요일 그때가 구정 바로 전이었어요. 그래서 구정 연휴에 강사님을 오시라고 하기가 죄송해서 강사님 안 모시고 우리끼리 했는데, 그때 읽었던 말씀이 오늘 읽은 잠언 15장 8절이에요. 작년 1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1월 23일에 같이 나눴던 말씀을 가서 한번 다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그걸 불러내 가지고 들어봤어요. 작년에 어떤 말씀을 나눴나. 근데 오늘 이제 오이코스 성경 읽기 순서로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이 또 이 말씀이 됐어요. 1년 전에 같이 나눴던 말씀을 1년 후에 다시 한번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나 하는 생각을 한번 반성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글인데 요즘에는 뭐 그런 글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날 겁니다. 사람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면서 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이 있다, 이런 글이 생각나시나요? 네. 든 사람은 하여튼 뭐 이렇게 많이 채워진 사람을 말하는 거고, 난 사람은 성공해가지고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된 사람은 됨됨이가 올바른 사람, 그 사람 됐어, 이게 된 사람이죠. 근데 그 글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든 사람이 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고 난 사람이 되는 것도 성공하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된 사람이 되는 거다, 됨됨이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도 좀 있고 공부도 좀 많이 했어도 사람들이 욕하죠. 되먹지 못한 인간이야, 이렇게 됨됨이가 잘못되면 막 욕을 해요. 근데 반대로
좀 공부를 많이 못하셨고 다 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 옛날 어른들 가진 것도 없으시고 또 유명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 살아가는 방식이 성실하고 또 착한 마음을 가지고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심 좋은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처럼 다른 사람 사랑할 줄 알고 정직하고 그러면은 아, 그분 참 법 없이도 살 뿐이고 정말 좋은 분이시지,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이제 된 사람인 것이. 사람들은 든 사람 난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만 뒤로 돌아서면 멸시하고, 사실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서 경의를 표하는 대상은 된 사람이죠. 저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가르침으로 꽉 차 있어요. 더군다나 기도와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은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는 건데, 하나는 얻기 위한 기도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되기 위한 기도가 있다 생각합니다. 얻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 제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지식을 많이 얻어서 든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식의 기도는 얻기 위한 기도죠. 하나님, 제가 돈도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셔서 제가 좀 유명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좀 누리고 가지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그것도 얻기 위한 기도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영성가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되기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린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잠언 15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잘 봅시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악인과 정직한 자를 비교,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악인과 정직한 자는 뭐가 다른가요? 됨됨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됨됨이가 옳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악인이라면 아무리 기름진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도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신다. 오히려 그 가증함을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정직한 자의 기도, 그 기도에는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분은 엘리야 선지자이셨는데,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어떤 우상의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혼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때 제단을 쌓고 거기다 물을 많이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굉장히 내용이 훌륭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문장이 유창했기 때문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올려진 짐승의 그 제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인가, 그런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엘리야이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심으로써 제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 주님의 종이라는 걸 좀 보여주세요. 근데 불러서 응답하셨거든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래 엘리야, 너 내 종이다. 내가 증명해 주마.
너 내 사람이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자해까지 해가면서 자기들의 신에게 부르짖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게 뭐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기도를 다시 드린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들이 바알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첫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바알에게 기도했기 때문이고,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고, 두 번째 얘기는 그들이 설령 바알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됨됨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내용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간절한 열정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그의 기도인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입으로 길게 아뢰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기도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입으로 뭐 길게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네가 입으로 내놓지 않아도 너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보살피실 때 한 대여섯 살 난 꼬마가 아버지 어머니 여기 와서 앉아 보세요. 제가 이제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꼬마가 외웠던 걸 쭉 얘기하면서 아빠 엄마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아빠 엄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고 딸이고 이러면서 뭐 길게 말하면 야 그러냐 이렇게 할까요? 그냥 그 아이가 그 집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빠 엄마는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왜? 당신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 집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걔가 뭐 길게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 됨됨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기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되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답게 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면, 내가 그런 존재가 되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오늘 아침에 말씀대로 하면 정직한 자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부터 다 알고 계신 것이. 그런데 우리는 되기 위한 기도는 잘 하질 않죠. 얻기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 이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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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얻기 위한 기도를 너무나 많이 드리죠. 하나님 겸손하고 싶습니다. 깨끗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얻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해서 뭘 얻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저렇게 가난했었는데 밤낮 매달리더니 이렇게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네 라든가 뭐 그런 식의 성공했네, 이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근데 이렇게 경험적으로 볼 때 주변에서 보면 많이 얻은 것 같은 이들이 얻기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얻을수록 참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막판에 가서 예수님을 점점 안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더 교만해지고 더 자기 중심적으로 되고 다른 사람 복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멸시하고. 그런데 되기 위한 기도를 많이 드리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가면 갈수록 더 부끄러워하고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고스란히 보여주시는 분이 사도 바울이시죠. 바울 사도는 가면 갈수록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그렇게 엎드리잖아요. 그게 되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정직이라고 할 때, 정직한이라고 할 때 야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뭐 거짓말을 안 한다, 그런 단순한 그런 뜻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양식.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하나 이렇게 쭉 읽어보면 왕들을 평가할 때 그가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그런 뜻의 차원이 얘기가 아니고, 그가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올바랐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인데 열왕기상 3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이때가 이 야사르이거든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참 이거 멋진 말입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70년 80년 이 살아가는 평생이 정직한 존재로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 자체가 이제 기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가만히 보면 그분들은 다 이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대목이 나오죠. 바리새인은 두 손을 들고 나는 뭐 금식도 하고 나는 저기 저 세리처럼 하지 않고 나는 뭐, 그러면서 자기 의를 과시하는 기도를 드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엎드린 채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옳다함을 받고 돌아갔겠느냐, 그 세리가 옳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바리새인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버려지는 겁니다. 버려져요. 근데 반면에 세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됨됨이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내가 이 정도 인간밖에 못 됐나,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철없는 목사였을 때는 얻기 위한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돼서 가니까 제일 많이 드린 기도 중에 하나가 목회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목회 성공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니까 별 이렇게 경계심도 없이 하나님 저도 성공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목회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참 공허한 기도였다고 생각이 돼요. 주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뭐 좀 손에 쥐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했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런 기도가 좀 공허하다는 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 가가지고 성도도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인데 표를 붙였어요. 표. 근데 그 표를 보험회사 지점장 같은 표를 걸었어요. 이 앞에다가 현수막으로 위에서 아래로 길게 드리는 그런 현수막 세로로 드리는 그런 걸 붙였는데 뭐냐면은 출석 2,000명 그렇게 써가지고 붙였어요. 그때 성도가 한 300명도 채 안 됐을 때인데 출석 2,000명 이렇게 붙이고 30살 조금 넘은 목사가 성도들하고 여러분 제가 한번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2,000명 그러면 또 성도들이 2,000명 이렇게 했어. 꼭 옛날식 보험회사 조례 시간 조회 시간 비슷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구역도 몇 개 안 되는데 그래프를 붙여가지고 그 밑에다가 뭐 1구역, 구역장 누구, 건찰 누구 이름을 다 썼어요. 볼 때마다 찔림을 받으라고 이름 다 쓰고 그 구역 식구들이 전도를 몇 명 했는지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매주 오면 성도들이 그거 그래프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구역이고 많이 붙였는지. 그래서 달달이 많이 붙인 구역에는 뭐 상도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선배 목사님이 설교 부탁을 받고 오셨다가 한참 그걸 쳐다보더니 저보고, 저보다 뭐 한참 선배니까 저보고 내가 생각하던 김 목사가 아니네 그러는 거예요. 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그게 열심히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보면서 내가 생각하던 김 목사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본당에 올라가고 출석 2,000명 보더니 그냥 하도 어이가 없다는 듯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설교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서 저거 빨리 떼라고 그러더라고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뭐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참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건 얻기 위한 몸부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새 와서 깨닫는 거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나. 여러분 많이 얻은 거 가지고 손바닥에 가득 채운 얻은 거 들고 천국 문 앞에 서서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얻은 걸로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된 되미를 가지고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고 사단의 자식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만하던 내가 겸손한 내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면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보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물론 머릿속으로는 좀 알긴 알았는데 그거를 정말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그걸 위해 기도를 드리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기까지에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직도 저는 얻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기 위한 기도를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영적 숙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덕스러운 게 그 되는 겁니다. 되는 거. 여러분 아레테라고 그 덕이라고 하는 거죠. 이 헬라 철학에서 아레테는 무엇이 무엇답게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름다운 꽃은 꽃밭에서 꽃의 향기를 나타낼 때 그게 덕스러운 겁니다. 한 여성의 남편은 그 여성 옆에 있어야 그게 남편답게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한 여인의 남편이 됐어도 술집으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여성들 옆에 있다면 그건 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게 이제 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건 우리의 존재를 개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죠. 되었도다. 그죠? 뭘 얻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되는 거.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서 있기만 해도 너 자체가 기도다. 너 자체가 참 아름다운 기도다. 내가 너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있다. 아이가 꼭 엄마에게 밥 달라고 몇 시간 애원해야 밥을 주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엄마의 아들로 존재하기만 해도 엄마는 밥도 주고 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걸 위한 기도를 깊이 드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지극히 내밀한 기도고 또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골방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나를 보면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 낱낱이 스스로 뜯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적 기도를 드릴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되는 사람의 복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되기 위한 기도는 자기 고백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고백. 그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서전과 고백록은 다르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서전도 자기가 쓰는 거고 일기도 자기가 쓰는 거죠. 근데 일기는 절대 안 보여주고 자서전은 찍어가지고 막 돌리잖아요. 그럼 둘 다 자기가 쓴 건데 하나는 감추고 하나는 자랑하니까 둘 중 하나는 거짓이겠죠. 일기는 정직하게 썼으니까 부끄러운 게 많아서 안 보여주는 거고 자서전은 자기 과시만 뽑아가지고 한 거니까 그 자서전은 사실은 별 가치가 없어요. 오히려 자서전보다는 일기적인 고백이 담긴 고백록이 훨씬 이게 정직한 거죠.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고백록은 정말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자기 부끄러운 거, 자기 내면의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고백뿐이죠. 고백.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 붙는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기도인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손에 뭘 많이 얻어서 쥐고 있다고 끌어안고 있다고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식을 많이 얻는 게 세상에서는 중요하지만 그 지식으로 천국문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지는 것도 편리하고 좋은 일에 쓰면 유익하지만 그 돈으로 천국을 통과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초등학교 유년부 꼬마들이 부르는 찬양이 그 진리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목청껏 불렀는데도 나이 60에도 아직 못 깨닫고 그래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형제간의 의가 상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럽니까? 여러분, 하반기를 출발하는 7월의 첫 달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모여가지고 결심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대로 하면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그래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얻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하죠.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저 아름답게 늙어가는 여생이 되게 해달라, 되게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비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거의 99%가 얻기 위한 기도죠. 막 거기 혈안이 돼가지고 막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좀 잘 되면 좋죠. 기왕이면 좋은데, 근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아니라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되고,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마주 앉으면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아이가 100점짜리 성적표를 들고 와서 아빠 100점이야 이러면은 일단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앉힌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거 한마디를 꼭 들려주는 부모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무슨 많은 사역이나 또 우리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역사나 또 우리 교회 뭐 이런저런 걸로 돋보이기를 원하는 마음도 저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목사로서의 소원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가기를, 그게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을 볼 때 영락교회 정말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 목표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갔다 놔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단에,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가 시작이 되고 7월 첫 토요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머리를 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얻기 위한 몸부림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정직한 자가 되어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러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손에 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되어감으로 더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7월 한 달 또 하반기 6달 우리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뛰쳐나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먼저 여쭈었던 다윗처럼 저희도 올라가리이까 여쭤보면서 나가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령의 감동을 저희에게 주셔서 어리석은 생각은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는 현명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분노와 욕망과 우리의 주체하지 못하는 더러운 감정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반기에도 지구촌은 고통이 많고 전쟁은 끊어지지 않고 갈등과 대립은 심화되고 기상악화 여러 가지 이상현상으로 인한 어려움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홍수 직전에 부패한 세상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를 지켰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섬기고 봉사하는 많은 분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에 앞으로 또 연주하며 여기저기 영광을 돌리러 찾아갈 때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영락의 권속들 그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덥고 또 장마철이고 그런데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늘 생명의 강가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3부 예배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어려운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금요 산상 기도회를 통해서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받으셨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계속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에서 한 절을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나간 주간까지 오이코스 성경 읽기가 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절을 오늘 읽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애였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시겠지만은 제가 왜 특별했냐 하면요, 첫째, 어렸을 때도 머리칼이 없었다. 그 특별하죠. 듬성듬성했어요. 머리 깎으러 가면 아저씨가 야, 너는 할인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만큼 별로 머리칼이 없었어요. 별로 부러워하지 않으시죠? 그거는. 근데 그 다음 거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왜 특별하냐면요, 사람들이 저를 야, 너는 생긴 것도 꼭 목사같이 생겼다, 커서 목사 되라 그랬는데, 그걸 좋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유 목사 되는 거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런 성도님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얘기는 아마 더 부러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 따라 교회 집회를 갔더니 끝난 다음에 제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셔서, 제가 떼국물 줄줄 흐르는 애였지만은 내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낫고 그랬어요. 그게 한 1년 넘어 1년 반 가까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자라난 교회는 마당이 굉장히 넓은 흙마당에서 공도 차고 그러던 교회인데,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놀고 있으면은 저 종탑 밑에 기도실에 창문이 열리면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야 운성아 그렇게 부르면, 제가 나무 계단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거기 마루바닥 기도실에 제 고객들이 누워 있으면, 제가 이제 손도 제대로 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할머니가 많이 아프대요,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그건 좀 부러우시죠?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넌 특별한 애라고. 그러니까 너는 잘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커야 돼. 근데 그 어머니 말씀이 별로 싫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아이로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거나 못된 짓 하면 안 되고 나는 모범생으로 잘 자라나야 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저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영적 체험을 크게 하신 분들, 환상을 받거나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를 만난 분들은요,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결심을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위해 살아야지,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이런 경건한 결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한 절 말씀에 보면 묵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하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를 번역한 건데, 여기서는 묵시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데서는 계시라고도 번역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환상이라고도 번역했는데, 다니엘서 8장 1절에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할 때 환상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묵시, 계시, 환상 이런 건데, 이거는 평범한 일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세계로부터 엄청나고 특별한 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확 임하여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일반화시켜서 말하면 내가 기적을 경험한다던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는다던가,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이 성령 안에서 뜨거워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세계에 눈이 열리는 이런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게 닿아 있구나. 내가 제멋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게 되니까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게 전혀 없으면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 같이 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오늘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했나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 방자히 행하다, 이 파라라는 동사를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은 제멋대로 날뛴다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고요, 무질서하다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따라 마치 고삐 뿔린 망아지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하나님도 없고 그냥 욕망에 따라 사는 거, 이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살지 않는데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무질서하게 그렇게 살다가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굳은 결심을 하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어느 쪽이 좋은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오늘 3부에 오신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기적의 세계를 경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좀 안타까운 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갈망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체험하게 되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모두가 다 환상을 보고 모두가 다 기적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평생 부모님 신앙 이어받아서 예배당에 다녀 예배하고 섬기는데도 단 한 번도 그런 특별한 경험을 못하고 다니는 이들이 태반이나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오늘 같은 말씀을 읽으면 좀 마음이 불편하죠.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는데, 난 한 번도 뭐 환상도 본 적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맹숭맹숭하고, 나 같은 사람은 이거 이렇게 믿어서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큰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아버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받으실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앉아가지고 좀 뭐 그건 싸움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렇게 사랑의 언쟁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공격은 어머니가 먼저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신 명색이 교회 장로라고 하면서 그렇게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되겠느냐고, 좀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경험해야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어머니가 선제 공격을 하면 아버지가 당신은 얼마나 뜨거운데 한 번 더 뜨거우면 큰일 나겠구만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또 반격을 가하는데, 환상을 보기를 하나 음성을 듣기를 하나 맨날 미지근해가지고 장로가 그러면 되느냐고. 그럼 저희 아버님 뭐라고 반격하는지 아세요? 아니, 성경 말씀 속에 엄청난 은혜가 다 들어있는데 무슨 환상을 또 보느냐고, 성경이나 좀 제대로 읽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맨날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믿는 스타일이 정말 달랐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요, 진짜 뭘 많이 체험하는 분이에요. 환상도 자주 본다고 그러고 음성도 많이 듣는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영적 역사가 있었어요. 저를 이렇게 조금 했을 때 어떤 집에 데려가 보면 성도들이 10명 뭐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가운데다 데려다 놓고 막 예배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막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고 사람이 멀쩡하게 일어나는, 저희 어머니 그런 능력이 있었거든요. 기도 많이 하시고 신학교 문턱에도 안 가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집회를 많이 인도하러 다녔습니다. 교회 부흥회 3박 4일씩. 제가 지금까지도 한이 되는 걸 그때 가서 뭐라고 설교를 하는지 들어봤어야 되는데 뭐 녹음을 한 것도 없고, 하여튼 뭐 집을 비우고 집회하러 전국으로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참 신통한 것은 그 저희 어머니 설교가 분명히 그냥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은혜 받고 목사 되신 분들이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거의 청년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한 분은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에 늘 오시던 분인데, 그 아드님은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해 전에 부목사님 하다가 지금은 다른 데서 담임 목회를 잘하고 있기도 해요. 야, 그 우리 어머니 뭐라고 설교했는지 그거 못 들어본 게 참 한이 돼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대조적이에요. 조용하시거든요. 조용해요. 그냥 늘상 성경 말씀 읽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 웬만한 목사님보다 몇 배 읽으셨을 거예요. 한 해 12번 정도 읽고 그랬으니까 그냥 밤낮 성경 읽으시고, 요만했을 때 저를 앉혀놓으시고 팔베개 해서 누워가지고 성경 얘기를 다 들려주신 분은 환상 많이 보는 어머니가 아니고 성경 많이 읽는 아버님이셨어요. 두 분의 색깔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표현을 해본다면 저희 어머니 신앙은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는 유채색의 반짝반짝하는 화려한 신앙이고, 저희 아버님은 무채색 신앙이에요. 무채색 신앙. 무채색이 뭔지 아시죠? 색상이나 채도가 없고 명도만 있는 색깔을 무채색이라고 하는데, 검정, 하양, 회색, 요걸 무채색이라고 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는 화려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검정, 하양, 회색만 있는 걸로 그림을 그리면 얼마나 이게 칙칙해 보이겠어요? 저희 아버님은 무채색 신앙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 화려한 색깔이 다 있는 그런 거하고 무채색으로 그린 그림이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둘 다 좋은 건데 처음에는 다 화려한 쪽으로 눈길이 가겠죠. 근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긴 세월 믿다 보니까 무채색 신앙이 훨씬 강하고, 혹은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무채색이 더 찬란할 때가 있구나, 그런 거를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아버님은 뭐 그런 체험을 어머니같이 하지 않았지만은 6.25 때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실향민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고단한 인생을 사셨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예배하면서 묵묵히 100세가 될 때까지 그 길을 걸으셨어요. 참 불쌍한 인생을 사셨는데 그래도 아들 하나 저를 목사가 되게 하셨고, 어떤 결정적 순간이 오면 믿음의 결단을 내린 분은 언제나 아버님이셨어요. 제가 수년 동안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서 목회하겠다고 기도를 했지만 부산 영도에서 오라고 했을 때 기도한 것도 다 까먹고 무조건 거절하면서 거기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때 저를 무릎 꿇어 앉히고 네가 목사를 관두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든지 하라고 저를 다그쳐서 제 목회에 어떤 전환점이 되게 하신 분도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이셨어요. 그냥 예배에 빠지는 법이 없고 늘 그 자리에 가서 그냥 조용하게 예배하셨어요. 그러나 믿음에 관한 한 절대 타협이 없었고 그냥 끝까지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다 가셨어요. 생각해 봅니다. 뭐 환상도 많이 보고 뭐 하고 체험도 많고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는 사람하고 덤덤해 보이지만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이하고 어떤 게 더 진짜 빛나는 신앙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무채색 신앙을 가진 분은 오늘 말씀에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뒷부분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앞에서는 묵시가 나왔는데 여기선 율법이 나오죠.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게 율법인데 토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묵시하고 율법하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묵시는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다가 소수의 사람에게 잠깐 보여주시는 게 묵시예요. 묵시는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계시를 보고 모두가 다 환상을 보고 모두가 다 기적을 경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 비해서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요, 모두에게 공개하신 거예요. 비밀이 없어요.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소수에게 몰래 몇 사람에게만 전한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다 전해준 거, 누구나 다 하는 거, 그게 율법인 거예요. 이 둘이 대조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는데 참조가 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감추어진 일.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는 하나님이 꽁꽁 숨겨가지고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세계,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 모르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커튼을 슬쩍 들치는 것처럼 당신의 비밀의 세계를 커튼을 잠깐 들쳐가지고 우리가 살짝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 보여주셔요. 그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데, 그 살짝 보여주시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그때 하나님은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어려운 말로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고 가만히 계신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커튼을 들쳐가지고 살짝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창문 커튼을 들어가지고 보여주실 때 그걸 모두가 다 그 안에 걸 전부 다 보나요? 잠깐 열어주신 만큼만 조금 보는 거고, 그것도 모두가 다 보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만 보는 거예요. 예컨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모세라든가, 포로로 끌려간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했던 에스겔 선지자라든가, 종말의 때 있을 일을 보았던 다니엘 같은 분, 혹은 어떤 선지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적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모두에게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29절 방금 읽은 데 보면 그게 감추어진 일이에요. 아, 세상에는 하나님이 감춰두시고 가끔 조금씩 보여주는 그런 일이 있구나. 반면에 두 번째 29절에 보면 나타난 일도 있어요. 나타난 일. 나타난 일은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뚜렷하게 다 알려주신 거, 비밀이 아닌 거,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 나타난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 율법이거든요. 그걸 왜 알려주시나요? 그 이유는 그 알려준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의 후반부만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29절 그 후반부만 읽어볼게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알려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손에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 것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겁니다. 우리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꽁꽁 숨겨서 감춰놓은 그 비밀의 세계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비밀을 나에게 계시해 주세요. 음성으로 좀 들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이는 벌써 하나님은 나에게 이 귀중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주신 거 내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더 합리적일까요? 무슨 특별한 기적을 맛보면 와, 오늘은 굉장한 날이야 이러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저께나 그저께나 오늘이나 똑같은 삶이 반복이 돼서 오늘도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살림 살고 뭐 그냥 맨날 똑같은 것 같이 답답하고 지루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사는 거, 어떤 게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성도에게 중요한 건요, 가끔 환상도 보고 기적도 경험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색깔이 없는 무채색의 답답한 매일매일인 것 같지만 때로는 유채색보다 더 찬란하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를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러나 기적만 계속 행하신 게 아니에요. 그 기적과 기적 사이에
그 평범한 일상이 있었다는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쳐도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이적이고 우리의 가슴을 흥분시키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고 생선을 나눠주면서 어깨가 막 으쓱하고 마치 자기들의 능력으로 나눠주는 것처럼 착각할 만큼 그렇게 흥분되는 이적이에요. 그 이적이 행해져서 사람들이 다 먹고 광주리가 남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곧바로 주님이 무슨 이적을 또 행하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냉정한 일상으로 돌아가셨어요. 기적은 끝났다. 이제는 일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하면은 흥분한 이 제자들을 평범한 일상으로 끌어내는 거였어요. 제자들이 마음이 붕 떠 있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저쪽으로 건너가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풍랑을 만났어요. 죽게 됐다고 아우성을 쳤어요. 그때 그들이 흥분이 가라앉는 거예요. 야, 아까 우리 저기서 떡 나눠주고 할 때 우리 능력으로 나눠주는 것처럼 착각했는데 그게 주님의 능력이었지.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 풍랑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비명 지르는 나약한 존재가 우리지. 이게 현실이야. 그러면서 흥분의 잠에서 깨가지고 냉정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은 당신께서는 그 다음에 뭘 하셨나?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난 그겁니다. 참 중요한 건 그 다음 46절인데 다 같이 읽읍시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러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는데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게 기적인가요? 기도하러 산비탈로 걸어서 올라가는 게 무슨 기적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 게 무슨 엄청난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꾸준히 매일같이 예수님은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거나 저녁에 가서 기도하시거나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건 기적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예수님도 일상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기적과 기적이 계속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적과 기적 사이에 평범한 매일매일이 있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이 마을 저 마을로 산책하시듯 돌아다니셨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음식을 드시고 기뻐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이게 일상이 있었던 거예요. 기적은 그 일상이 진행되다가 어떤 상황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거지 계속 그분이 전능하시다고 기적만 행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은 99%의 평범한 일상 더하기 1%의 기적이었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1%의 기적이 전부 다인 줄만 생각하는데 99%의 평범한 예수님의 모습, 주무시던 모습, 음식을 잡수시고 사람들과 거니시는 그 일상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 생각이 좀 이상해져요. 기적이 일어나는 날은 특별한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기적이 안 일어나는 날은 답답하고 죽고 싶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이상하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날도 하나님이 주신 날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특별한 환상을 보지 못한 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인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 때 쑥 성장해서 어른이 됐는데 뭘 먹고 어른 됐나요? 그냥 맨날 먹는 엄마 밥. 엄마 밥은 그냥 오늘 먹는 맛이나 내일 먹는 맛이나 똑같이 반복되는 건데 그 엄마 밥 먹고 우리가 커서 어른 된 거지 1년에 한두 번 옆집 아주머니가 해주는 별식 먹고 큰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어쩌다 먹는 거지. 안 먹어도 클 수 있는 건데 엄마 밥이 나를 키운 것처럼
365일 똑같은 삶이 반복돼서 오늘도 출근하고 학교 가고 오늘도 살림 살고 오늘도 맨날 만나는 그 사람들 만나고 답답하다. 근데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 그래서 부르는,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가사가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그게요, 유채색 빨주노초 파남보 인생은 아니지만 그냥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하루하루 무채색 인생을, 무채색 신앙을 가지고. 근데 그 찬양 맨 끝에 뭐라고 끝나냐면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하고 싶습니다. 아유, 목사님 예수 믿은 지가 60년인데 환상도 한 번도 못 보고 기적도 못 보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동네 중에 수가라는 마을에 가셔서 거기 오래된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우물가에서 한 여성을 만났잖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여성의 밑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남편 데려와라. 이 여자는 남편을 못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다 자기 남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를 5명이나 겪고 사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아주 고결하고 훌륭한 여성일까요? 그 인생이 다 무너지고 밑바닥 인생이 된 거죠. 그런데 주석가들이 그 성경에 보면 이 여자가 그 우물가에 나온 시간이 6시, 우리식으로 말하면 낮 12시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해진 다음에 안 더울 때 나오는데 뙤약볕이 막 내려쪼일 때 하필 이 여자는 왜 그때 나왔냐? 어떤 주석가들은 설명하기를 우물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런 곳인데 사람 많은데 오면은 저 여자, 저 더러운 여자,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아무도 없는 시간에 몰래 물을 길어 가려고 낮 12시에 나왔을 거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녁 때 나오면 동네 아줌마들 다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인적 없을 때 나왔겠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여자의 그런 과거나 오늘의 부끄러운 현실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요, 그 여자가 물길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다는 게 뭘 말해줍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요? 사는 거를, 사는 거. 살려니까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니까 우물가에 온 거죠. 비록 과거가 부끄럽고 현실이 답답하고 하나도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나는 오늘의 삶을 지키겠어요 그러면서 물동이를 이고 그 뙤약볕 아래로 걸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이 그렇게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을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면 어느 날 생각지 못한 시간에 그 우물가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은혜는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이 미리 정해져 갖고 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답답한 매일매일을 그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겨울에 눈이 퍽 오면은 에어컨 다 나가서 와, 첫눈이 옵니다. 기뻐 뛰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눈을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이 은혜가요, 양탄자 깔아놓은 고기만 눈이 싹 오는 듯이 그렇게 오나요? 아닙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땅에 여기도 저기도 눈이 다 내리는 것처럼 내 인생이 얼어붙은 땅과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미 주신 이 말씀을 눈물로 읽으면서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 덮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사는 거죠. 하반기가 시작돼서 오늘 2번째 주일인데 그냥 답답한 일상이 계속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어느 날 우물가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우물가에서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감동을 가지고 이혜인 시인이 시를 썼거든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제법 긴 시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빼먹으면서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하신 것처럼 주님, 제게도 당신이 먼저 한 잔의 물을 청하시듯 조용히 말을 건네 오시렵니까? 조금 건너뛰고요. 언제나 일상의 우물가에서
작고 초라한 두레박으로 당신께 물을 길어드린 저에게 이제는 두레박 없이도 물 깃는 법을 거듭 깨우쳐 주시렵니까? 당신이 깊고 맑은 우물 자체로 제 곁에 서신 순간부터 저의 매일은 새로운 축제입니다. 긴 세월 고여왔던 슬픔과 목마름도 제 항아리 속의 물방울처럼 일제히 웃음으로 춤추며 일어섭니다. 참 슬프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이 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그분이 영적인 우물이 되신 거예요. 그때부터 내 영혼의 항아리에 있는 물들이 막 일어나서 춤을 춘다고 이 여인이 그날 받은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성도 여러분, 특별한 묵시를 기다리기보다는 새벽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무슨 계시를 보여주세요 이러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가 담긴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삶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기보다는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눈 뜨고 일어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기적이라는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추어 두신 뭔가 굉장한 걸 갈망하기보다는 평범함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칙칙해. 나는 유채색으로 빛나지 못해. 색깔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그 무채색이 하나님 앞에서 더 찬란할 수 있다는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평범함 속에 특별한 게 담겨 있고 조용한 것 같지만 그 속에 거룩한 함성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 숨겨져 있음을 깨닫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도 인생이 그렇게 고단하고 답답해도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응답 속에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의 우물가에서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반복되는 답답한 인생을 살다 보니 어느덧 40, 50, 60, 70, 80 나이가 먹어갑니다. 나는 기적도 못 봤는데, 나는 환상을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답답하지만 일상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추어져 있는 건 몰라도 나타난 말씀만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응답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인생의 우물가에 앉으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